안녕하세요. 오문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전도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도인데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큰 이유가 전도 대상자의 거절과 반대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도 중에 반대 질문에 대면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 질문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즉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강의를 통하여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준비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 타이틀이 왜 전담마크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반대 질문을 하는 대상자들을 전담마크 해준다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전담마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부탁의 말씀을 줄여서 만든 줄임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담마크, 전도 반대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담마크, 전도 반대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말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반대 질문은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는 그러한 도덕적인 비판이 담긴 질문이죠. 오늘날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직분자였더라, 교역자 자녀였더라, 교역자였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적잖게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계 안에서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뼈 때리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죠.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자숙하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려서 복음 제시가 멈춰진다면 그것은 안 된 일이겠죠. 마음 아픈 일이고 자숙해야 하겠지만은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 2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둥그런 공 2개. 자, 공으로 시작하는 두 단어인데요. 공감과 공사중을 떠올려 주십시오. 항상 반대 질문을 다룰 때에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독교 안의 범죄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입한 가전제품이 우리가 이제 새 제품을 샀는데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구입처로 가게 되겠죠. 구입처로 갔는데 직원이 가전제품 수백만 대를 만들다 보면 그런 불량 제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한다면은 그럼 기분이 상하겠죠. 그런데 직원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만 실수를 했군요, 빨리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반대 질문을 하는 분에게도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공감해드리고 사과를 드리면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동이 대상자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죠.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줄 때에
상대가 귀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인들 중에도 범죄자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정중하게 듣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죠.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데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선생님의 마음에 고개가 숙여지는군요.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전도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이고요. 자, 두 번째 공을 생각해야죠. 바로 공사 중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덜 성숙한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그 실수와 실패가 위선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언젠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도 실수하거나 무서운 죄를 범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훌륭한 왕 다윗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음모에 빠뜨려서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렇게 공사 중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죄인들이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완성된 인격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표전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상해 본다면 하얀 동아지 안에 까만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은 그것이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나 검은 도화지에 검은 점이 찍혀 있으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을 세상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범죄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나빠요. 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나요? 라는 그러한 반대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공 두 개 떠올려야 했죠. 바로 먼저 공감, 그 다음에 공사 중.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 공사 중인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표준이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로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전담마크 첫 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